안녕하세요. 성경을 온전히 알도록 도와드리는 성경의 온도 이재균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복음의 내용을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저와 함께 본문 읽고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오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내용이죠. 본문 함께 살펴보면서 그 내용 알아가 보도록 할까요? 먼저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날 저녁이 되자 지난주에 이어서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신 다음에 이제 저녁이 되자 이동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근데 어디로 가시냐면 호수 건너편으로 가시는 거죠. 제자들과 함께 배를 띄워서 호수를 건너가기 시작하십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는 37절부터 시작됩니다. 한창 배가 이제 가고 있었겠죠. 마침 그때 큰 광풍이 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바람들이 그 호수에, 잔잔한 호수에 갑자기 불어닥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큰 파도가 치고 배가 전복될 위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37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그 배에 예수님도 지금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제자들만 타고 있는 배가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신데도 큰 광풍이 치고 파도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성도의 삶에도 당연히 고난은 따라온다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때로는 광풍이 몰아닥칠 때가 있습니다. 파도가 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건 무엇입니까? 이 배 안에 나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제자들 어떤가요? 우리가 잘 알듯이 제자들 어부 출신들이 많았죠. 베테랑이에요.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는 일에 있어서는 모두가 프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황하기 시작해요. 그 말은 오늘 이 불어닥친 상황들이 보통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심히 당황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 분주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찾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세요? 배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시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 또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듯이 계속해서 수많은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육체적인 피로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피곤하셨겠죠? 피곤해서 주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육체적인 피곤으로 인한 잠이다 라고 보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잠을 주무셨던 이유, 아마도 예수님은 배가 안전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내가 타고 가는 이 배, 저 건너편에 도착할 때까지 안전할 것이다.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담대한 믿음이 계셨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주무시고 계셨을 것입니다. 정작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제자들에겐 그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가 다 물에 빠져 죽을까봐 두렵습니다.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하는 거죠. 얼마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던지 예수님이 잠에서 깨셨어요.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39절에 바람을 꾸짖으시고 호수에 대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조용하여라. 그리고 잠잠하여라.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람이 멈추고 호수가 잔잔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단순히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냥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 들어주시는 그런 램프의 지니 같은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의자, 통치자, 바로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바다와 바람도 잠잠케 하실 수 있고요, 오히려 반대로
잠잠한 가운데에서도 폭풍과 큰 파도를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시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과 동행은 했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수많은 기적들을 봤지만 단순히 어떠한 능력이 있는 분, 그냥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는 분 정도로만 예수님을 이해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 세상을 만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 앞에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다는 것이죠. 모든 문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해결받는다.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다를 잠잠케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어째서 너희가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마음을 정확히 보셨던 것이죠. 수많은 기적들을 봤지만 정작 위기가 닥치자, 문제가 내 삶에 닥치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말았어요. 마치 우리의 삶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일 말씀 가운데 또 은혜 받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라 고백하고 살아가지만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문제가 닥치면 우리는 또 고민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무서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내가 모든 것을 다스리는 만물의 주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에게 말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제자들이 했어야 할 반응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강한 바람이 몰아치고 파도가 배 안에 몰아쳐도 담대한 믿음으로 예수님 옆자리에 누워서 잠을 자는 것이 그들이 했어야 할 올바른 반응인 것이죠. 왜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자들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아직 없었어요. 그 믿음 없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나무라시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아니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것이냐라고 수근거리면서 오늘 내용이 마무리됩니다. 참 이 제자들의 모습 보면 볼수록 우리의 모습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우리도 예수님을 그저 내 생각, 내 느낌, 나의 그 편협한 시야로 믿고 이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돌아봐야 할 것이에요. 내가 믿는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나는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맞는가? 그렇다면 우리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 국격이 많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도 G7 정상회담을 참여하고 돌아왔는데요. 그곳에서도 우리나라의 국격이 많이 올라간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였죠. 이 땅 가운데는 수많은 강대국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나라를 강대국이라고 하나요? 국력이 센 나라죠. 나라의 힘이 세고 영향력이 있는 나라들. 그 나라에 사는 국민들은 어때요? 자긍심이 있죠. 내가 그 나라의 국민이라는 사실에 큰 자긍심을 느낍니다. 그러니 해외에 나가서도 두려울 것이 없죠. 내가 그 나라의 여건만 가지고 있으면 받는 대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강대국은요, 다른 나라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강대국에 속한 국민은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가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님, 바람을 꾸짖고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어떠한 나라보다도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죠. 내가 그 나라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두려울 것이 없는 거죠. 더 이상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늘 걱정 없이 담대하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고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강대국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자긍심 있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한 줄로 요약해보면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때문에 언제나 안전하다. 성도는 하나님 때문에 언제나 안전하게 살아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자 통치자, 바로 우리의 참된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성도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자신감은 늘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들, 폭풍과 파도 가운데
오늘 제자들과 같이 두렵고 무서워하기보다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다. 내 삶은 안전하다. 그러한 믿음으로 또 한 주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언제나 안전합니다. 성도의 자신감은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